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거니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지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0절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대지를 이미 분명히 거기에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촉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촉대는 7 교회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 대지로 나누었는데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거기에다가 이제 분명히 설명하시기를 내 이미 본 것은 내 손에 있는 7 별의 비밀과 7 금촉대라. 그건 이미 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있는 일은 이제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것이 이제 있는 일이고 장차 될 일은 이 교회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말씀을 해놨는데 소아시아 7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일대 여러 교회가 많아서 한 100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7 교회를 선택해가지고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의 역사를 초월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는 연대적으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통해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7개로 분리해서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소아시아 7 교회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꾸중과 권면이 있고 그 다음 그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꾸짖음과 권면이 있고 이제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7단계로 나누어서 교회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에베소 교회부터 우리가 보겠는데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에베소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to relax, 다시 말하면 긴장이 풀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택한 것은 그 당시에 벌써 교회가 긴장이 풀렸습니다. 신앙의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에베소란 말은 to relax, 긴장이 풀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주 53년부터 58년 사이에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2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점쟁이들, 이런 마술사들이 책을 산더미 같이 가지고 와서 불로 태운 그런 역사도 있고 또
그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그 아데미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개종하며 그만 그 여신상이 안 팔립니다. 은으로 만든 그 여신상이 안 팔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고 일어나서 굉장히 온 도시가 발칵 뒤집혀지게 폭동을 일으키고 야단 법석을 한 그런 기록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에 7별을 갖고 7촛대사의 당신은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7 검축대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7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를 성령으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주의 종도 주님이 손에 잡고 움직인다. 여러분, 주의 종은 대통령 선거하듯이 선거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선택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두고 오늘날 평신도들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패하기도 하고 주님이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건 주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사이 마지막 때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타락한 마지막 교회는 교회도 민주주의로 해서 주님의 주권을 제껴놓고 교인들이 모여가 우리 민주주의로 하자. 민주주의로 주의 종도 선택하고 장로님도 민주주의로 선택하고 모든 교회를 민주주의로 경영하자. 라오란 말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백성이 주제가 된 교회. 이거는 마지막 말세 교회로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위엄을 제껴버리고 민주주의를 하자.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가 일부분의 사람이 바울 선생을 배척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1만 스승이 있으되 나는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버지를 투표로서 아버지를 만들고 투표에 떨어지면 아버지가 안 되고 그런 거 봤어요? 자식들이 모여가지고서 자, 금년에는 우리 아버지 투표해가지고 떨어지면 아버지로 만들지 말자. 세상에 그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투표합니까? 잘나도 우리 아버지, 못나도 우리 아버지지. 아버지가 싫으면 보따리 사고 나가는 거지. 아버지를 투표로 해서 아버지로 만들고 안 아버지로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것이 말세교회입니다. 말세교회는 민주주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민주주의로 하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교회 가운데 7별을 손에 잡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전지 전능 무소부지 하신 주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 가버리고 예수님 제껴놓고 우리 투표를 하자. 그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절대 주권자입니다. 예수님 주권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가지고 왈가왈부 못합니다. 교회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투표해서 하나님 투표 당선 안 되면 하나님 집어치워버리고 우리 투표하면 하나님 당선되면 하나님 되자. 그런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곳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주권자. 우리 교회도 이것은 천국입니다. 마음 천국, 교회 천국, 영혼 천국인데 이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좌우하는 것이지 사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너 이 교회 이제 그만둬라 하면 제가 내일 아침에 보따리 사고 갑니다. 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종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인데 머슴 주님께서 너 그만둬라 하면 그만두는 것이지 주인이 명하시면 그게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내가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7 별도 내 손에 있고 교회, 성령이 세운 교회 촉대사에도 내가 있다. 에베소 교회의 중대한 잘못은 예수님 중심으로 서 있던 교회가 서서히 신앙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후로 이럭저럭 한 100년쯤 지나가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겠습니다. 릴렉스. 신앙이 나태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주님을 절대 주권자로 모시는 신앙이 사라지고 서서히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주님이 나는 신본주의다. 내가 절대로 주의 종도 내 손에 있고 교회도 내가 움직이는 처소다. 7 금쪽대 사이에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무슨 조직이나 기관이 예수님 자리를 점령하면 그것은 벌써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대 주권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말하시되 2절 보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나 개인을 책망하실 때 언제나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이 그냥 채찍부터 때려놓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 잘한 것은 인정한다. 주님이 잘한 것은 반드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 방법을 사용하시 좋습니다. 잘한 것은 다 칭찬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못한 것은 이건 잘못했으니 이것을 고쳐라. 이렇게 하지. 무조건하고 못한 것만 따고 지적해서 때리면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낙심하고 말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한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못한 것은 꾸이자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 여기에 잘한 것을 주님께서 먼저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야.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상당히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이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니까요. 너희 믿음이 있는 교회이므로 칭찬하시고 또 수고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냥 수고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또 내가 우리 교회 보면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회,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월급 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가 특별히 잘했다고 나팔부러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합니다. 왜냐?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해요. 요사이 이 각박한 세대에 누가 내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서 일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 주님이 칭찬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수고를 했다. 사랑의 수고를 칭찬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크게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안 해요. 우리 교회 옛날 권사님 지금 천당 가셨지만은 19살에 과부가 됐어요.
그 유복자로서 19살에 18살에 시집가서 19살에 남편이 죽고 유복자가 되어서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 권사님한테 딸만 낳았더라면 또 시집을 갈 것인데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키워놓으면 내게 큰 끝에 영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소망이 있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19살에 과부돼 가지고서 아들 키우는데 나머지 가사 일도 돌보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보통이 장사도 하고 그런 고생을 해서 아들을 키워서 대학까지 졸업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얼마나 금지 오겹으로 키웠던지 그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 하는데 아들이 이 개망랑이 중에도 개망랑이. 내가 교회에서 그 아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내놨더니만 새 들어온 부인하고 딱 한 짝이 돼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권사님이 이제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사님은 또 아들이자 신랑같이 살았으니까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가지 말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 삼아 아들 삼아니까 다른 여자가 하나 들어오니까 경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고부간에 갈등이 심하고 그 사이에 낀 아들은 또 괴롭고 하니까 그 어머니를 구박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늘 교회 와서 울면서 나에게 신앙상도 안 썼는 말이면 이럴 줄 알았으면 시집 갈 걸 가지고서 내가 그 자식 하나 소망 참고 그 소망 때문에 이 고통을 내가 참고 견뎠는데 이제 와보니까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내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찔렀지 일찌감치 내가 다 팽개치고 시집 갔으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영감에게 응석이라도 부르고 화가 나더라도 화풀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디 화풀이 할 때가 있습니까? 응석을 부릴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냐고. 그 말이 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끝까지 참은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이겨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앞으로 천국에 가면 큰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생도 참죠. 천국이 없으면 누가 고생을 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넘치면 어떠한 고생도 참아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죽음이 와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6.25 사변 때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공산군이 인천에 와서 인천 모교회 목사님과 그 부인과 애들을 잡아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그러고 물었습니다. 너가 이 시간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거니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산채로 너희 자식과 함께 다 구덩이에 파묻겠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 애들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 살려줘. 아버지 살려줘. 그만 아버지 마음이 목사님 마음이 사시나무 흔들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애들이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만 그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 부인이 애들을 보고 입 닥쳐라. 오늘 저녁 식사는 엄마가 준비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된다. 그리고 그 남편을 보고 여보 부인하지 마세요. 당신 한평생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개왔는데 주님이 당신에게 나쁜 짓 해주었습니까? 지금 와서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우리는 함께 예수 믿고 오늘 우리는 육체를 떠나 오늘 저녁상은 예수님과 함께 먹을 터이니까 부인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공산당들이 흙으로서 덮었어요. 애들이 생매장되고 그 다음에는 그 부인과 그 목사님이 목까지 올라와서 얼굴이 새빨간 홍당무가 될 때까지 노래를 부르다가 생매장을 받았습니다.
참 공산당들 내려와서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몹쓸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아주 맹렬히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위기에서 그 목사 사모가 끝까지 죽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식탁에 앉는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한 것은 믿음의 행함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도 인내가 있다. 그걸 칭찬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이 교회에 양의 틀을 쓰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사탄이 선한 교인처럼 양의 틀을 쓰고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 가서 민주주의 해야 된다. 민주주의 해야 된다. 민주주의 해야 된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권을 잡아야 된다. 이것은 양의 틀을 쓰고 온 사탄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안수집사 권사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주님 중심으로 서지 아니하고 들어와서 악을 행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우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 자기가 우물 파는 것,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이 두 가지는 성경이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권을 제껴놓고 하나님 뒷전해주고 민주주의로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악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서는 단호하게 그런 악한 자를 추방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다. 자칭 나는 사도다. 여러분, 사도는 주님께서 세운 12사도 이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준 직분 가운데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교사요, 목사 5가지 직분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라는 것은 한 교회에 있어서 목회를 하지 않고 그런 전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말씀 증거하고 도와주고 또 저 교회로 건너가고 또 저 교회로 일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그 교회에 머물러 있죠. 또 복음 전환자, 부흥사도 늘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자칭 나는 사도다. 이래서 교인들에게 재산을 갈취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 지금과 달라서 교통이 빈번하게 되지 아니하고 연락망이 없으면 전화도 없지요. 팩스도 없지요. 인터넷도 없지요. 우체부가 없어서 편지도 개인적으로 들고 다녀야지요. 그런데 에베소 같은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은 사도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명하신 12제자 사도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파견된 사도다. 뭐 연락을 할 수 있어야죠. 한번 예루살렘에 갔다 오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전화도 요사이 같으면 뭐 간단히 전화만 걸고 가짜냐 진짜냐 하면 알겠는데 그때는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일단 사도라고 왔으니까 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도로 인정을 하면서도 자세히 그 열매를 봤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열매를 보니까 사도가 아니거든. 가짜거든. 그걸 드러내서 정체를 드러내서 내가 쫓았습니다. 여러분, 영문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영분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 어느 심사 행동의 열매를 보면 이상하다. 이거 가짜 같은데. 여러분, 그 대한 직감이 옵니다. 이상하다. 이거 아무래도 가짜 같은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았다. 가짜일수록 그런 소리 더 합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채 그렇게 하는데도 그 실제 행위를 보면 이건 아무래도 삽삽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짜 같다. 그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거 정확히 맞아요. 그거는 양의 털을 썩은 일이로서 벌써 정체가 얼마 있으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짜들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악한 자도 내어 쫓고 이 가짜 주의 종들도 그 옷을 벗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악한 자도 들어오고 가짜들도 들어옵니다. 가짜 주의 종이 아니냐면 가짜 장로도 있고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 지역장, 구역장도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가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더 날뛴다고 가짜는 여러분 처음에 굉장히 날뜁니다. 모든 사람에게 밥 사주고 그냥 덩대에 두려주고 온갖 친절을 베푸고 그리고 신임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 급하니까 돈 좀 빌려줘. 나 급하니까 돈 좀 빌려줘. 이래가 막 잔뜩 돈 빌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뛰어버립니다. 나중에 보니 가짜예요. 너무 유별나게 친절하게 굴고 유별나게 눈에 띄어나게 교제를 하고 다니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애를 쓸지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이 뭘 그렇게 환심을 살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 환심을 사고는 그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써서 많은 돈을 갈취해가지고 도망친 그러한 지역장도 많고 구역장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심지어 그런 목사도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 인내를 가지고 견디고 열심을 다한 그런 좋은 점이 에베소 교회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로 한 100년 가까이 그 에베소 교회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믿음도 역사하고 사랑도 있어 수고로운 봉사도 하고 소망이 불타서 고난도 참고 견디고 부지런히 일한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잊으시냐?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4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나쁜 것이 딱 하는 게 아니라 처음보다는 식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처음보다 식어졌다. 내게 신앙 상담 오는 부부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남편이 참 훌륭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참 성실하고 좋은데 왜 불평합니까? 목사님 몰라요. 처음 사랑이 식어졌어요. 처음에 나하고 결혼해서 살 동안에 그때 나에게 하던 그 사랑과 헌신과 충실한 것이 사라지고 요사이는 내가 밥을 먹든지 못 먹든지 관심도 안 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전화 한 통도 안 해주고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요사이 이 살기가 바쁘니까 사업하다가 돌아다니면 전화 한 통 안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상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서 말하지 마세요. 요사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러므로
바쁘다가 보니까 뭐 집안일도 잊어버리고 전화도 안 할 수 있고 또 손님 대접하니까 밤늦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뭔 소리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막 까딱 없는데 아마 올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러냐. 비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한 가지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더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좀 식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처음에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더니만 요 사이는 많이 식어졌다. 그 식어진 것이 뭐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식어졌다. 점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이 식어지고 좀 인본주의로 변화되고 말이야. 식어졌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책망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질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지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안 돼요. 그건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해서 주님은 24시간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과거에 연애해 본 사람. 이야,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영 로맨스도 없게 살았네요. 연애를 해본 사람은 연애할 때 24시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를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24시간 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생활에도 뭐 남편이 들어오면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뭐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들어오면 보면 아 왔구나. 또 나가면 또 나가는구나. 그거는 그냥 법적으로 사는 거지 사랑은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남편도 그래요. 하루 종일 나가서도 집에 전화 한 통도 안 걸고 요사이 뭐 핸드폰에 있으니까 나는 걸면 걸 수도 있는데도 전화 한 통도 안 걸고 지야 뭐 죽을 쏘든 밥을 쏘든 살든 죽든 내가 알게 뭐냐.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저녁에 와서 어이 밥 줘. 아들은 자자. 그러고 말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하루에 적어도 전화가 없을 때는 할 수 없는데 전화가 있으면 하루에 한두 번은 전화 걸게 됩니다.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있느냐. 집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 안 해요. 생각 속에 늘 사랑하는 상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24시간 1초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늘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그런 때문에 예수님은 질투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랑에 정비례해서 질투가 불탑니다. 성경에는 아가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질투는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에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나 세상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질투심이 불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막 우상을 섬기고 내버려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조금 숨겼다고 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쁜 아수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때려가지고서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보다 훨씬 우상숭배 많이 하고 나쁜 바벨론은 유다에 보내서 유다를 쳐서 포로로 잡아가겠습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가 나의 아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사랑, 이방인들은 가지건 뭐 남이요. 남이야 뭐 어떻게 하지 상황할 게 뭐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갖다 심어놓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남의 남자 따라가고 나는 남자와 행음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쁜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려요. 우리 신문에 보면 뭐 남의 집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뭐 이혼을 했다, 뭐 아내가 보따리 사고 달아났다, 뭐 어쩌고 해서 그거 뭐 우리 구경으로 보지 뭐 크게 관심 가지면. 그러나 우리 집 마누라가 바람이 났다. 그건 문제가 달라요. 그건 완전히 문제가 달라. 그건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네 죽자 내 죽자. 그건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여러분 무서운 질투심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은 주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첫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 초대교회 처음 성령 받고 막 뜨겁던 사랑이 한 100년쯤 지나니까 식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막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 막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가지고서 막 불같은 사랑으로 헌신하다가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은 식어져요. 릴렉스해져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처음 예수 믿고 막 뜨겁게 막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다. 너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나처럼 이렇게 느슨해질 것이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사랑은 계속해서 불타야 돼요. 그러므로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와, 주님 참 가혹하게 말씀하시지만은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봐라.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잖아요. 그때는 옛날 나하고 그렇게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거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하고 쉬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전도하고 그런 너가 이제는 나에서 떨어져서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나를 섬기는 것도 하지 마지 못해서 억지로 율법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도 이제는 열의가 없어지고 너 어디서 떨어진지 한번 생각해봐라.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냐.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라는 것은 촛대는 바로 교회요 성령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옮기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말씀도 읽기 싫고 전도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온통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막 마음이 막 훈훈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이 기쁘고 말씀 있는 것이 꿀송이같이 달고 성령이 임하시 은혜가 오면 손도 보들보들하고 마음도 부들부들하고 이게 모두 다 성령의 역사를 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주님께서 촉대를 옮기면 그때는 말라 빠진 종교적인 형식과 이식만 남아있고 아이고 벌써 주일이냐 아이고 그럼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나 교회에 앉아가지고 성령이 없으면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게 나중에 이 천지가 만물떠라 할 때 그때 깨납니다. 옛날에 서대문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중에 이 천지가 만물떠라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 내가 딱 일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잡니다. 벌써 졸기 시작하는데 언제 깨느냐 이 천지간 만물떠라 할 때는 탁 깨요. 그래도 교회는 늘 나와요. 교회는 늘 나오는데 왜 나오냐 그 부인에게 끌려서 나와요. 부인이 끌려서 나오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어찌나 계속해서 졸든지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그 장로님 이름을 이 천지간 만물떠라 장로님으로 자기도 알고 쓴 것이 웃어요. 자기도 알고. 그러니 주일 오는 것이 너무 빨리 오니까 답답하고 교회 와서 늘 졸고 그리고 뭐 하나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면 절대 그렇지 못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성령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 짓고 난 다음에도 시편에 그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떠난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종교가지. 성령 없는 목사들아 가장 큰 저주입니다. 성령 없는 목사들아 그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까? 주의 종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설교하는 건 자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언제 말해요? 교회에게 늘 말하는 것은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한 말을 들을지는 것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말을 들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은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그냥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서 다 일일이 말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인 것입니다. 성령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 그러므로 성령 없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저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